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emotion. Got my statement, and I'm reading. 당나라 때 강태공의 호위무사로서 사후 500년 만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공식 부활했지만 관우가 본격적으로 우상화되고 어떤 신격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송나라 때부터입니다. 본래 이제 송나라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이 사마광이나 구양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조조의 이 나라에게 정통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조의 위나라에 대해서는 좀 포를 하고 포양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유비나 송공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폄하였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관우 같은 사람들은 뭐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송나라의 그 큰 특징은 대단한 문치주의 국가였지만 대단히 심각한 국방상의 취약으로 인해서 시종 이민족의 어떤 위협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총나라에 대한 어떤 동병상련, 이런 동질감이 좀 증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내부에서는 우리도 관우 같은 그런 신통력이 있는 사람들을 관우의 어떤 신통력을 통해서 국가 안보를 한번 추구해보자.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변방 지역의 어떤 민간과 이 장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유비와 관우에 대한 어떤 숭배 의식들이 아마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동파의 이 동파지림이라는 그 책에는 여러 가지 소동파가 유배당하는 한 약 20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이제 쓴 글인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요. 삼국지를 이야기할 때 유비가 졌다고 하면 사람들은 얼굴이 찌푸러지고 막 심지어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조조가 졌다 하면 쫙 박장대소 그러더라라고 하는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는 당시에 이미 유비나 관우 등에 대한 어떤 이 우상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전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유비와 관우를 필요로 했던 사람은 아마 신종이었던 것 같아요. 신종은 자신을 유비의 어떤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 송나라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친조조로부터 친유비로 역사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송나라의 역사인식 자체가, 이제 삼국에 대한 역사인식 자체가 바뀌게 되면서 관우에 대한 어떤 숭배가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우 숭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은 바로 송나라 때 이 송나라의 희종입니다. 송나라의 희종은 관우를 충의 공이라고 이렇게 이제 봉화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송나라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국방상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국방비 증가가 많아지니까 국가 재정의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당시에 송나라 국가 재정에 있어서 이 해주에서의 이 그 세수가 전국 세수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아마 이 시종 때 이 해주에 자주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세수는 증가시켜야 되는데 염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재정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는 당시에 도교였던 이 천일교의 교주인 이 호법사 장천사라는 그 교주에게 네가 나서서 이게 좀 비가 안 오게 좀 하는 어떤 기우제를, 아니 비를 물리치는 어떤 그런 좀 제사를 좀 지내다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장천사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치유의 귀신이 지금 하는 짓이다. 응? 이 치유의 귀신이 지금 해주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짓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제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주 출신인 관운장의 어떤 영혼을 불러가지고 관운장으로 하여금
해주 귀신을 치유 귀신을 몰아내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 장천사가 바로 관우의 혼을 불러가지고 치유와 3일간의 낮밤을 가리지 않은 전투 끝에 마침내 치유 귀신을 이제 몰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주의 염생산이 회복됐다고 그래. 어쨌든 이것은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황제 입장에서는 어떤 피가 그치고 염생산이 회복이 되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휘종은 야, 관우가 진짜 우리 사회의 어떤 수호신이구나 해가지고 관우에게 도교의 가장 높은 지위인 숭령진군이라는 것을 이제 추방합니다. 그럼 자기가 도교 교주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휘종은 아예 자기 자신도 황제로서 도교 교주라고 이제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관우를 숭령진군이라고 이렇게 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관우는 이제 불교에 의해서 도교의 이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휘종은 더 나아가가지고 관우에게 무한왕이라는 왕의 직함을 이제 봉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관우는 다시 공에서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처음에 후에서 공에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15년 후에는 이 무한왕이라는 이름 앞에 의롭고 용기 있는 의용이라는 형용사를 갖다가 붙여주죠. 이제 이제 이 의용 무한왕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의용 무한왕으로 이제 봉한 다음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왕의 사당을 만들어, 왕을 제사 지내는 왕묘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무성왕묘를 건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관우에 대한 제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관우 신비와 관우 신성화의 공식적인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관우는 죽은 지 약 900년 만에 이제 어떤 제사를 받는 신적인 이제 위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때부터 중국 내 관왕묘, 관우왕을 제사 지내는 사당들이 이제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남성 때까지 계속 이어졌고 원나라도 이제 계속 이어지죠. 아무래도 이제 관우의 이러한 우상화, 이 신격화는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는 그런 이면에는 원말 명초에 나관중이 삼국지연이라는 책을 출판하는 것을 계기로 본격화됩니다. 즉 원말 명초의 이 삼국지연의 출판을 계기로 삼국지연이는 그로부터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애독서가 되었고 가장 즐겨 읽는 애독서가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관우의 숭배의식은 커졌고 관우 우상화는 그냥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명나라 와서 아예 이제 황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관우 우상화를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